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니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그가 시관 쓰신 내게 보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힘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김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안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에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야로 지키시고 복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각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광성교회가 강림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깨끗하게 씻음 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국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성전 중공검사 무사히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30일 새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 준비를 비롯해 입당하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사 은혜광성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 앞에 간절히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 우리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 앞에 늘 승리하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질병에서 자유함 얻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도 주님 귀 기울여 주시사 응답하심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꿈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능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임을 깨닫고 바른 치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남과 북은 주 복음 아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길과 존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신실하신 그의 사랑 예수만 주시라. 우리를 인도하고 손잡아 주시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을 주님께 그 위에 서리라. 기쁨을 건너갈 때 함께하네. 불길 지날 때 항상 함께하시네. 그 영원한 사랑, 그 놀라운 자비, 구주 예수 모두 반석 위에 서리. 아멘. 어제 15일은 40번째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스승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스승의 날이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 스승의 날에는 우리 선생님들께 스승의 날 노래도 부르고 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했는데, 청탁 금지법이 발효된 지 이제 6년째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께 꽃다발 달아드리는 것, 이것도 청탁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승의 날 이러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서 행사들이 취소되다 보니까 이제는 스승의 날이 사람들의 기억에도 별로 없는 이런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교원단체인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교원 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결과에 따르면 34.5%는 스승의 날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진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답을 하였고, 단지 5.8%만이 스승의 날에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 교육열만큼 많은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다 희생하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힘쓴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학원 보내기도 그냥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들께 청탁까지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법으로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법으로 금지되고, 그래서 꽃 한 송이 선생님들께 달아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스승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그의 사역을 마감하고 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그 직분을 위임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4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여느 스승과 달리 그의 사역을 잘 마감하고 그 남은 사역을 제자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존경받을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는 어떠한 존경받는 스승의 모습을 했는가 살펴보시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스승이 되는 모세는 어떤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첫째로는 그 묘를 아는 자 없는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영화가 모세의 일대기를 그리는 영화들이 등장하고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에서도 또 오페라에서도 뮤지컬에서도 모세를 주제로 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창작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이런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들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것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세는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라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도 내가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출애굽에서 끝내지 마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 민족을 이끌고 가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는 기도하지 마라. 너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지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그가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할 것을 미리 알고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는 그 묘를 아는 자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그가 죽었을 때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묻어두는 곳이 뭔데
그 묘지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묘지를 방문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묘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서 본받으려고 묘지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정도로만 끝나는 묘지 방문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자기의 역량을 나타내려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죽게 되면은 그냥 우리처럼 땅에다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죽으면 미이라 처리를 합니다. 방부 처리를 하고 유리관에 눕혀놓고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항상 보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서까지도 자기의 영향력을 사회에 드러내려고 땅에 묻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유리관에다가 썩지도 못하게 미이라로 만들어 놓고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존경받는 스승 모세는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죽기는 죽어서 묻히기는 묻혔는데 어디에 묻힌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내가 죽은 이후에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항상 기억되고 인용되는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형체가 변화되시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를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니까 주님의 몸이 신비한 형체로 변모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그렇게 변모되신 주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이해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모되셨을 때 왜 그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서 이야기를 했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 공통점은 모두가 무덤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갈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빈 무덤입니다.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그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겨줄 때 하늘에서 회리바람이 불어가지고 엘리야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나타난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덤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영감의 능력 하나님 주셔서 임했지만 엘리사 승천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세를 추종했겠습니까? 노예살이 고통하는 그들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얼마나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자기의 사명이 출애굽이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는 죽을 때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의 영향력 받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스승이 위대한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존경하실 스승님들 많이 계십니까?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시대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모세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비록 내가 존경할 만한 스승이 많지 않더라도 나는 모세처럼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되겠다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존경받은 스승이 되려면 모세처럼 그 묘를 아는 자 한 명도 없게 만드는 스승이라 기억하시고, 이러신 분들 다 되셔서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한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위대한 스승이 되려면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이 연약해진다, 힘들다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력이 쇠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그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더 나가서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력이 쇠해지면은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존경받을 스승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눈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 선수들도 상대 선수와 경기할 때는 째려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기 위해서 눈싸움부터 합니다. 특별히 그 격투기 하는 선수들 링 위에 올라와 가지고 심판이 시작을 외치기 전까지 얼마나 눈으로 째려봅니까? 그 째려본다라는 게 뭐예요? 눈과 눈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는 사울 왕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사무엘의 통치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변 국가들 보니까 왕이라는 제도가 있고 왕이 있고 왕의 군대들이 있다 보니까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임명하면 사사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사사 임명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군대 조직해가지고 적군과 대항하는 이런 조직이니까 맨날 패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보다는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울왕의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자기가 사사의 역할을 그만둘 때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실 때 누구의 소를 빼앗지 않았다. 압제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도 받지 않았다. 자기는 다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통치했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은 그 눈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정의감에 불타서 살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세상이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굽어진다라는 거예요. 눈이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잘못됐다고 이야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눈이 흐려져서 뇌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만 나는 통치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는 그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니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왕이 되니까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역모를 한 것입니다.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 역적 아닙니까? 하지만 사무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아서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이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항상 다짐했던,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역을 마감하고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는 존경받는 스승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존경받는 스승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력이 세어지지 아니하시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는 그 직을 물려주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항상 그와 동행하며 모세를
섬기며 따랐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은 군대가 있는 국가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가출애굽한 민족입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민족인데 전쟁을 하게 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전투를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니까 다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줘가지고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 싸운 장군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모세와 동행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 보낼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에 대해서 방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활동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승의 눈에 보기에는 제자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게 제자라는 거예요.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자기의 일을 제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많으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나 같으면은 나는 그래도 했을 텐데 이 어린 제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쉽게 위임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스승 모세를 보면 오늘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모세는 부족한 것이 많은 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수하면서 그의 그 남은 절반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존경받는 스승의 비결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에게 안수해 주니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안수하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는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모세처럼 위대한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을 물려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은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육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가문 좋은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가문도 시원찮고 지혜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그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믿는 스승이 바로 그의 직을 제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직분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 팔을 못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념관까지 만들면서 나를 기념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지혜의 영이 임하시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확신 속에서 그의 직을 밀려주는,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모세처럼 위대한 스승, 존경받는 스승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그 직을 물려주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세처럼 길이길이 기억 남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를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모세처럼 그 묘를 아는 자 없게 만드는 사람,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 직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존경받는 참된 스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를 항상 나의 길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 힘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주시는 축복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 보호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험악한 이 세상 믿음으로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을 회복하고 제한된 속박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온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셔서 온 인류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스승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직을 물려주는 스승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모세처럼 존경받는 참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3시에는 새 성전에서 중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을 제한하여서 중직자 기관장님들만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 예배는 중공 감사 예배입니다. 4월 30일 중공 받은 것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고, 입당 감사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12월 정도 우리가 백신이 그래도 조금 다 맞아진 이후에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입당 예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지금 20%밖에 초청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입당 예배는 12월경쯤으로 미루고 우선 중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건축은 이제 마무리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외부 준공 청소, 각 공정별 장손 보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청소하는 작업 잘 청소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5월 30일에는 이제 새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성전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광고 드렸는데 새 성전 굉장히 혼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30분 내외로 오시고 예배를 들으신 이후에는 또 30분 내로 출차를 해 주셔야지만이 들어오시는 분들 나가시는 분들 꼬이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넓은 도로가 뚫리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임시도로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차를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6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차량부에서는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주일 일부 예배 봉사자들 찾으니까 여러분들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하고 또 각 예배실에서 출석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교인 관리 프로그램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진 찍어서 다 등록해 놨는데 이제는 들어오실 때 그 체온 측정할 때 얼굴까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사진으로서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QR코드 핸드폰 꺼내서 QR코드 인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주차장 쪽 입구에다가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온도 체크하게 되면 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원 확인까지 딱 여러분들 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사진으로 우리 교적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찍어주신 사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확인했을 때 사진이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은 사진을 제출 안 해주신 분들, 두 번째로는 사진은 주셨는데 지금의 얼굴하고 사진의 얼굴이 엄청난 차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식이 안 돼, 내가 사진 냈는데 왜 인식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땐 다시 한번 지금의 얼굴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일부 예배 끝나고 가서 해보니까 바로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온도 재시면 딱 자기 얼굴 사진에 딱 뜨게 되니까 내가 출석이 확인됐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적부에 교적이 없어서 확인 안 되시는 분들만 저희가 다시 QR코드로 이렇게 출석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처럼 존경받는 스승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